고향 또 명절이 오면은 설명절, 추석 명절에 보면은 다 고향을 이렇게 찾아가는데 고향은 생각만 해도 설레이는 곳입니다. 어릴 적의 추억들이 묻어 있는 곳이고 곳곳에 참 많은 추억들이 아련하게 만져지고 보여지고 들려주는 곳이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향이 이제 각 고향이 명절이 되면 고향을 가고 싶은데 고향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 전라남도에 지동마을이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저 지동마을이라는 곳은 장흥에 있는데 장흥에 댐이 생기면서부터 그러니까 그 마을은 다 물에 잠기기 때문에 이 지동마을이 결국은 이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에 갈래야 갈 수도 없는 사람들, 고향이 사라진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댐이 이제 처음에 그쪽에 이제 이 탕진댐이라고 댐이 건설되면은 다 물에 잠기니까 다 이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이 시골 사람들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댐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다들 이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 이전하고 그 동네는 이제 다 물에 잠겼는데 이제 이런 명절이 오면은 아련히 그냥 물에 잠겨 있는 저기 우리 고향이어서 대대로 살아왔던 고향이어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는데 그런데 꿈속의 고향이라는 책이 하나 나왔는데 이 지동마을이 물에 잠기기 전에 평상시에 좋았던 시절의 사진이 1200장이 수록되어 있는 이런 사진집이 하나 나온 것입니다. 이 사진집이 나오게 된 동기는 마동욱이라는 사진 작가가 이제 댐이 들어서면서 이 동네가 수장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알고 와서 이제 그 전부터 사진을 촬영한 것입니다. 그 전부터 사진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남긴 것입니다. 그때 사진을 갖다 한 2만 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댐이 건설되기 전부터 마을을 촬영하고 그러면서 댐이 건설이 되면서 마을이 또 이전할 때도 촬영을 하고 묘지도 이전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촬영하고 그리고 마을이 물에 잠기는 장면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다 촬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동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 사진책이 뭐냐면 꿈속의 고향이라 이런 제목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좀 다시는 가볼 수 없는 곳이지만 이 사진을 통해서 이제 아련한 추억들을 되새기는 그런 참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속의 고향이다. 꿈속에. 그래 마동욱이라는 작가가 이런 걸 남겼기 때문에 그래도 참 옛날 추억을 생각할 수 있는 마동욱이라는 작가는 이렇게 수몰되는 곳,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곳 이런 곳을 이제 잘 찍는 그래서 기념으로 남기는 그런 작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속의 고향인데 우리에게도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또 다른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어디겠습니까?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이제 유치부 주일 예배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치부 담당 전도사님이 천국에 대해서 그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이런 대답 저런 대답 하는데 철수가 손을 탁 들더만은 대답을 했습니다. 죽어야 가요. 이래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어야 가겠죠. 그렇지만 이건 또 완전히 틀린 대답도 아니고 정답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 더 나은 본향에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이 말씀이 이 사람들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앞에 절 8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이런 인물들이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러니까 항상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말이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다 이 말. 시련과 박해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따라서 죽을 수 있다, 죽었다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걸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맞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보면 밀물처럼 왔다가 설물처럼 빠져나가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매년 열심히 믿다가 어느 날 사라지는 사람들도 많고요. 전도해 보면은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를,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다, 뭐 청년 시절에 교회를 다녔다, 그러다가 뭐 어떻게 해서 실족해서 낙심해서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한평생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많이 참 이 세상의 유혹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안 보고 믿는 것이니까 이게 요동을 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죽었다 하는 것이 최고의 찬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이같이 어디서 그냥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섬기다가 육으로 마치는 사람들,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딱 뭐 깜빡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미혹이 그렇게 강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원수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한평생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사람들, 사라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꼭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천국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말씀해 보면은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게 아니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대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약속의 때를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고 평생을 살았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리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평생에 그리스도 오심을 사모하면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리스도,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즐거워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한 것이 아니고 즐거워했다, 믿음으로 즐거워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눈에 보이는 거고 귀에 들리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항상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니까
때로는 유혹에 흔들린다 그 말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저 천국을 믿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때로는 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경험에 따라서 이 믿음이 흔들흔들할 수가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딱 나타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다 보고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니까 도마가 나는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 내가 손으로 넣어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인생, 부족한 인생, 연약한 인생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시험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리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이 자연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우리가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은 굉장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믿음으로 살 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외국인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배척을 당했기 때문에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안정되지 못한 삶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나그네로 살았다. 그러니까 막 여기서 뭐 부유하고 막 풍성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힘든 삶이었다.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었다. 그리고 기간이 체류하는 기간이 짧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가짐이 항상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땅이 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요. 말하자면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언제나 내가 이 땅 잠시 잠깐 산다. 그리고 영원한 본향으로 간다. 이 확신과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본향을 찾는 자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에 우리가 고향을 찾아가면서 또 한편으로 더 강렬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내가 가야 할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답니다. 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향을 찾으면서 우리는 본향을 더 크게 기억하는 이 명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그래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육신의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이동하게 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곳을 거쳐가면서 믿음의 연단이 늘 있었습니다. 왜 믿음의 연단이 있었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많은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점차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깨닫게 된다는 것 자체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늘 우리는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가야 할 본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 가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 간다는 사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믿음의 눈을 밝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고 귀에 들리는 거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가야 할 본향을 늘 바라보고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요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탐욕이나 욕심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그런 초월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렇게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갈 때 그 고향을 찾아갈 때 사자성어가 있는데 거미환양 하기를 원합니다. 옛날부터도 보면은 참 이렇게 고향 떠날 때는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또 객지에 나가서 성공해서 돌아갈 때 거미환양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거미환양이 뭐냐? 비도한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 이런 뜻이 바로 거미환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거미환양에서 돌아간다. 그래서 성공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고향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고향에 가서 자기가 성공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은 마음만 먹으면은 육신의 고향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항상 본향을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향으로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항상 본향을 바라봤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6월 25일 작년 6월 25일이 6.25가 일어난 지 72주년이었습니다. 72주년 6.25 전쟁을 통해서 보면은 전사자가 우리 국군뿐만 아니라 유엔군을 다 포함해서 18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고아가 10만 명, 그리고 과부가 30만 명, 그리고 납북자가 8만 5천 명.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게 큰 상처를 남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25 전쟁을 기념해서 이날 캐나다에서 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 있는 페어뷰 묘지라는 곳에서 열렸는데 한국전 가평전투 성전비 제마식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평군에 있었던 전투에 이제 6.25 때 참전했던 캐나다 장병들의 헌신, 희생 이런 것에 감사하는 성전비를 가평군에서 기증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세우는 행사였던 사실입니다. 당시 이제 캐나다가 우리나라에 2만 7천 명의 군사를 파송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가평 전투, 이 가평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가평 전투가 1951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있었는데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이게 27여단인데 중공군 118사단과 이 가평 계곡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대대를 담당한 캐나다군이 서울로 진격해서 서울을 함락시키려고 하는 지금 5배나 많은 중공군, 병력이 5배나 많은 중공군과 이제 필사적으로 전투를 벌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지면은 중공군이 서울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캐나다 이제 군인들이 생명을 걸고 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캐나다에 가족이 있고 가야 할 고향이고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전투를 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캐나다군이 전투를 하기 전에 내가 여기서 뭐 때문에 죽어? 내가 이럴 필요가 뭐 있어? 난 고향으로 가야 돼. 내 생명 내가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했더라면은
우리나라는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생명을 걸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전투를 한 것입니다. 캐나다군이 2박 3일에 걸친 전투에서 1000여 명의 중공군을 사살하고, 그런데 10명이 전사하고 23명이 캐나다군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이 역사적인 전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바꾼, 이 전쟁의 역사를 바꾼 전투인데도 크게 알려지지 않는 전투입니다. 그런데 19살 나이로 참전했던 존 코미어라는 분이 작년 11월에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는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소원을 따라서 지난 21일 날 우리 살고 있는 이 부산 유엔기념공원, 이 유엔기념공원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이 가평군,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그 전투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아직도 생존 중인 가평 전투 참전용사 9명에게 명예군민증도 전달을 그날 했습니다. 가평에 가면 가평고등학교가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가평고등학교는 6.25 전쟁 때 미군 44단 장병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이제 조셉 클리랜드라는 사단장이 또 보니까 6.25 통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천막으로 쳐가지고 교실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천막을 쳐놓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고는 마음에 짠하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1만 5천 명, 사단에 군인이 1만 5천 명이 있는 거예요. 1만 5천 명 군인들, 장병들에게 $2씩 전부 다 헌금을 해라. 학교를 짓기 위해서 $2씩 모두 다 그렇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래가 교실 10개를 지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실 10개를 지었는데 학교 명칭을, 그래 사람들이 사단장이 공로가 있으니까 사단장 이름으로 하자고 하니까, 근데 사단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이 44단 장병 중에 최초로 그러니까 전사한 인물이 케네스 카이즈라는 19살, 그러니까 하사입니다. 이 사람 이름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이름으로 학교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44단에는, 그러니까 이 사단에서는 6.25 전쟁 중에 311명이 전사를 하고 1180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1972년에는 가평고등학교로 이렇게 개명을 했는데 건축한 기초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미 44단 장병들이 한국 미래 지도자들을 기르기 위하여 세운 학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럼 전쟁이 1953년에 이제 끝나는데 휴전이 되고 나서 그 다음 귀국한 44단 장병들, 이 장병들이 이제 첫 졸업식이 열리는 1954년에 장학금을 모아서 보내줘 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계속해서 장학금을 매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이 클리랜드 사단장은 1975년에 세상을 떠날 때 별도로 장학금을 또 보내왔고,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연금을 받으니까 그 연금의 일부를 가평 학생들에게 학교에 보내달라, 그렇게 유언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리랜드 사단장의 아내는 2004년도에 사망을 했는데 남편의 유지에 따라서 남편 사후에 30년 동안 장학금을 보내왔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캐나다 군인들, 미국 군인들, 그리고 이 6.25 전투에 참여한 군인들이 다 자기들이 돌아갈 고향이 있고 조국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돌아가지 않고 혹독한 전투를 치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캐나다군 10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당하고 또 44단은 311명이 사망하고 1180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지만은 그들은 정말 이것이 제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켜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덕택에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때거리도 없던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내가 왜 여기서 죽어?
내가 이 일에 내가 생명을 바칠 이유가 뭐 있어? 하면서 후퇴하거나 아니면은 돌아갔더라면은 역사는 이렇게 펼쳐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후퇴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정의로운 일이고 이 일이 옳은 일이라고 확실히 그들이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오고 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생각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세상의 유혹 때문에 내 신앙이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유혹 속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이 뒷걸음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저하면서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내가 가야 할 본향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을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느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할 때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타는 자기의 재물이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됐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로 물러나면 침륜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고 저 천성, 내가 가야 할 저 천성 딱 바라보고 우리는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전진이에요. 우리의 신체의 모든 기능은 앞을 향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신앙은 뒤로 물러나는 거 없어요. 전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정한 내 본향을 향해서 내 믿음이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아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이 명절을 기하여서 본향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은 참으로 짧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영원에서 시작해서 영원의 시간에서 내가 살고 가는 시간은 정말 눈 깜빡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했는데 살다 가는 시간을 풀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풀의 꽃, 잠시 피었다가 지버리는 풀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는 아침 안개와 같다고 했잖아요. 아침 안개, 물 안개 보시죠. 아침에 탁 눈을 떠서 나가보니까 안개가 짜고 한데 태양이 떠서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아요. 시편에 보면은 우리가 살고 하는 인생이 마치 날아가는 것 같아, 손화살처럼 날아가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한 해도 그렇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벌써 1월 20일 아닙니까?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고개 한번 돌려보면 하루 가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보면 하루, 이틀, 사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생입니다. 잠깐 우리 살다 가는데 늘 본향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나그네 인생이다. 외국인처럼 우리가 살다 가는데 잠깐 살다 갈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이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초월적인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 더 천국을 사모하고 가야 할 천국 사모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천국 갈 준비하면서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입니다. 아침 안개처럼 지나갑니다. 손 할 살처럼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따라서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저 천국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도 읽어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은 본향, 내가 가야 할 본향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 아니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가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멘이십니까? 그 본향을 사모하십시오. 잠시 잠깐 뒤에 가는 겁니다. 잠시 잠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흘리는 눈물들 다 주님이 닦아주시고 그곳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안으시는 날이 곧 오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고향을 오고 가면서 내가 가야 할 본향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올 한 해도 멋지게 사시고 더 행복하게 사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